할렐루야. 네. 참 비가 갑자기 와서 저도 아침에 더 분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깔기도 하고 추적추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문현숙 성도님 그 장례식장이 김포여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문성도님 어머님이 연세가 몇 세셨냐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103세. 그러니까 참 많이 어찌됐든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참 많은 수를 세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100세를 넘기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갔다가 오면서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충분히 또 이렇게 뵙고 또 지내다가 이렇게 간 것들이 또 때로는 참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를 마치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원래 거기가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엄청 막혀 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1시간 반을 늦게 온 것 같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경부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던 거예요. 사고가 8중 추돌 차량이 8개가 고속도로에서 부딪혀가지고 차량에 밀렸는데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달리던 차가 뒤에 있던 차가 앞차를 모르겠어요.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붙이고 달리다 보니까 뒤를 잘못해서 이 사람이 딱 쓸 때 퉁 쳤던 것 같아요. 뒤를 치면서 이 차가 흔들렸고 흔들리면서 옆에 차들까지 이제 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중 추돌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경증이라고 그래서 좀 적게 다친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사고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사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줄 모르는 거구나 인생사가. 그럼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돈도 많고 부유하고 잘 사니까 저 집은 참 어려움도 없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집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서도 주인공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가정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이 표현을 할 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는 되게 부자,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산다는 지역이어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다고 해도 그 가정에는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다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똑같아요. 한 딸이 귀신이 들린 사람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정에서 뭐 횡설수설하고 뭔가 집기들을 막 흐트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 딸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그러면 그 가족들이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온 동네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집에 와 있거든요. 그럼 집에 와 있으면 어떤 상태로 와 있는지 아세요? 다 막 이렇게 찢기고 상처 나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다 상처 있고.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 딸이 어디 가서 막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막 상처 입고 집에 와봐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가정의 가족들이요, 그냥 항상 그 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의 딸은요, 여잔데도요, 힘이 정말 세거든요.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여자 자매들은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간신히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빠만 그 딸을 붙잡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인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 딸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든 뭘 하든 병원을 찾아다니든 하면서 재정적으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가정은요, 정말 어렵고 비참해요. 그런 가정에 엄마가요, 지금 오늘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딸, 이 엄마를 오늘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좀 보면 마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이전까지는 다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파란색 저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마을들, 대부분 그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셨어요. 대부분 무슨 지역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물론 잠깐 바다 건너 이방인들도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데 저기 보이시죠?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두로 지방, 저기는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7장 24절부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8장까지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세요. 참 신기하죠? 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만,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기 시작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갈릴리 지역과 이제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중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정결법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밥을 먹는데 제자 중에 몇 명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다 손을 씻고 밥을 먹거든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어느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막 먹는 거예요. 빵하고 막 떡을 막 찍어서 먹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나서요 막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손도 안 씻고 먹을 수 있냐고. 이게 정결법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걸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물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손을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뭔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정과 거룩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율법, 어떤 규칙들을 지켰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 이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부정하다고 정죄하는데 그 전혀 율법조차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냐?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바라봤냐면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바라봤다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는 뭐 근거는 없지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부정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로 이렇게 아예 치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진짜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제가 아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제가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졌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딸을 갈릴리 지역으로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제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했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예수님이 가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좀 예수님 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우리가 들을 때 참 예수님 너무하셨다.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실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개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개 같다고 표현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오셔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굳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시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 여러분,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여인이 이거 진짜 지혜롭게 대답한 거거든요.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뭐 애들이 그냥 먹다가 흘린 걸 개들이 먹나 보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이 흘려봤자 뭐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냥 묻히고 좀 떨어질 뿐, 그거를 개들이 먹을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 지역의 식사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요, 어떻게 먹었냐면 아까 손을 씻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속을 씻고 먹는데 그들이 빵을 뜯어서 이제 뭐 찍어서 먹다 보면 손에 오물이 묻을 수 있잖아요. 소스도 묻을 수 있고 뭐 음료수도 묻을 수 있고, 손이 더러워지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씻었냐면, 우리야 뭐 지금으로 하면 물티슈나 뭐 휴지로 찍지만 그 당시는 물이 없을 경우에는 먹던 빵 있잖아요. 떡 조각 부드러운 부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씻었대요. 그러면 이 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니까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빵 조각들이 많겠죠. 그것들을 개들이 와서 이제 먹었던 거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 부스러기, 손 씻은 그 빵들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화답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딱 2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의 백부.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오늘 여인도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앞에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해도 고쳐지는 걸 제가 믿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인 거예요. 자녀의 그 부스러기, 개들도 그 아이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요, 이들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 부른 게 아니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 가운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여인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모든 수많은 이 기적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이 여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선지자나 뭐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 믿음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 막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라합의 고백이 동일했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애국 가운데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라합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 믿음이 라합에게 생긴 것처럼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향해서 개, 돼지라고 해도요, 자기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이 고백 가운데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냐면 바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까 그렇잖아요. 부스럭이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뷔페에 가면 이렇게 메인 코스 요리가 있고, 뷔페가 아니죠. 어떤 식당에 가면 메인 코스 요리가 있고 서브로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스키다시 요리가 있고 메인 요리가 있는데 맞습니다, 주님. 메인 요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더라도 부스러기일지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그것조차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녀가 치유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메인을 안 주셔도 이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자녀는 회복될 수 있고 제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거라도 그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래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저도 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뭐 40년 이상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좀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시겠지. 좋은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마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연수, 뭐 모양, 어떤 열심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요. 정결법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처음 했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